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성업의 자녀선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면 다 존경하고 믿음의 귀감으로 삼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본문에 세 가지 중대한 복을 받았어요. 그 첫째는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번성해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복을 빌면 그가 복을 받고 또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복의 근원으로 삼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메시아, 세계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겠다고 하는 복입니다. 복 중에 이보다 큰 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큰 복을 받았는가? 오늘 아브라함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도 이 안에 여러분 일생 동안 아브라함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알레르기 현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복을 얘기하는가? 그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됐지.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뒤덮었던 잘못된 이 신학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복을 구하는 것인데 그 복을 구하는 그 동기와 목적이 바로 자기를 위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복받는 도구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고 또 감사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복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이게 바로 기복주의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만복의 근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아버지가 복을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 신명기를 비롯하는 성경에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거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아브라함이 복 받았던 이유와 그 동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그 시작, 그 동기는 뭔가 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데 있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축복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바로 우리의 일생을 행복과 불행으로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400년 사사시대, 이걸 이 기독교사에서는 암흑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시대. 그래서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멋대로 살던,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암흑시대, 범죄하고 타락하던 시대입니다. 암흑시대를 딛고 일어나서 광명한 빛을 바라며 혜성같이 나타났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 어떻게 그렇게 어두운 시대에 빛을 발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가? 그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그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소리들이 많이 들려요. 특별히 이 텔레비에서 우리가 듣지 않아야 될, 또 들으면 안 될 그런 소리들을 많이 방영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아무 소리나 들으면 안 돼요. 들을 소리들을 골라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다는 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중에 귀가 없는 분이 있습니까? 자세히 조사는 안 해봤지만 귀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왜?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 보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귀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귀 있는 자를 들으라고 해놓고 하면 그건 외형으로 보는 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즉 마음을 열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는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듣느냐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는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 애굽의 노예 가운데 구원하고 가나안까지 인도할 수 있었던 위대한 지도자가 됐던 이유는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시떨기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네 선것에 신을 벗으라고 그랬어요. 거기서부터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듣는 그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죠. 시간이 관계상 자세히 말씀 못 드립니다만 가시와 돌짝과 길가를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걸 밭으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옥토가 돼야 된다. 옥토에 씨를 뿌리면 좋은 땅이죠. 30배, 5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금년 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무엇에서 결정되는가 하면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내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는가. 정말 옥토가 되어가지고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이 말씀을 듣는가 아닌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일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했던 한 가족이 등장하게 되는데 마르야, 마르다,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예수님을 무던히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가끔 방문을 하셨어요. 그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런가 하면 그 동생 마리아는 식사를 만들면 같이 협력해서 도와야 될 텐데 불구하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어요. 야, 너 와서 좀 돕지 왜 그러고 있는가? 기분이 좀 나빴겠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나는 한두 가지라도 족하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게 더 좋아. 더 중요한 거야. 이 마리아는 더 중요한 편을 택했어.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듣는 거, 말씀을 사모하는 거,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그걸 우리 주님이 매우 기뻐하세요. 광야 베세다에 5,000명 많은 사람들. 어떻게 떡을 먹을 수 있었어요? 금주일 때 어떻게 떡을 먹었습니까?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면 떡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들으면 나가다가 뭘 줘요? 떡 주요. 우리 거의 주마다 떡을 선물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거의 나가다가 떡을 받아가잖아요.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이 말씀을 막 성경을 보니까 꿀과 소유꿀처럼 그렇게 헐떡이면서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막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 말씀을 사모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이 금년 한 해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 받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고 우리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 봐도 8번 말씀을 들었어요.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쫓아갔어요?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쫓으려면 어떻게 해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야 돼. 이제 작년에 있었던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젊은 가운데 빠지겠다는 잡다한 일은 다 떠났어요. 여러분 혹은 하나님 떠났던 것들, 죄와 공개하는 악한 습관들 다 떠나버리시고 이제는 무엇을 쫓아가요? 말씀을 쫓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쫓아가면 거기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에 복이 많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말씀이 중요한지 몰라요. 보통 사람들은 세상 것을 많이 쫓아가지 않습니까? 세상 것 쫓아가면 거기에 실패가 따르고 고통이 오고 거기에 눈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많은 문제와 아픔과 고통은 바로 말씀을 쫓지 않고 세상 것을 쫓아갈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저 이방 나라에 블레셋 속에 계속 침범을 갖고 주위에는 강국들에게 침범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사를 일으켜서 구원했는데 그 중에 천하장사 하나님이 삼손을 택했어요. 삼손을 택할 때는 다른 사사와 달리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현명해서 삼손의 이름도 짓고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지도자 훈련을 받는데 그게 바로 나시린입니다. 어디 어떤 사사가 이 삼손처럼 그렇게 지도자 훈련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결국은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서 온몸이 묶이고 눈이 뽑힌 비참한 삶을 살다가 결국 죽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가 비록 사사였지만 비록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했지만 그러나 들라를 따르고 세상의 육체적인 쾌락을 따를 때 성적인 욕구를 따를 때 그냥 비참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왕 중에 왕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 아버지의 그 왕권을 탐냈어요. 그 명령을 따르다가 어떻게 됐죠? 결국은 나무가지에 걸려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개죽음을 한 거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으로 선택할 때는 겸손하고 훈련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중에 하나님의 명령 거부했잖아요. 왜요? 저 아멜렉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다 죽여라. 사람을 비롯해 모든 생물 다 멸절시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살찐 소, 살찐 양 이런 물질에 욕심이 나서 물질을 따르다가 결국은 전쟁에 실패해서 사울 왕뿐 아니라 그 아들까지 죽임을 당하고 결국 성벽에 목이 달려오는 처참한 처우를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이 무엇을 따르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세상 것 따르면 거기에 비극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실패가 있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갈 길이 막막하고 어두워도 그냥 말씀만 따라가세요.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형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문명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내비죠. 참 내비라고 하는 건 희한합니다. 그 속에 귀신이 있는지 뭐가 들어가 있는지 하여튼 내비만 딱 쳐놓으면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어요. 이게 참 신비하잖아요. 저는 무식해서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듣기에는 공전으로 위성이 뭐서 아주 그런 얘기 하는데 어쨌든 신비해요. 과거에는요, 지금 미국에서 유학할 때는 지도책이 큰 게 있어가지고 그때는 미국은 전부 교육도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길이 정확해요. 우리 세종시와 비슷하게 길마다
길 이름 써붙이고 우리나라 좀 흉내 내지 않아요? 그렇게 정확하지 않죠. 그리고 거기에 오른쪽으로 하면 사우스다, 웨스트다, 이스트다, 노스다 딱 첫자 S, L이니까 표시돼가지고 먼 데 가도 지도책만 보면 다 찾아가 정확하게 그 집 앞에 도착하면 그때는 그 굉장히 신기했어요. 제가 유학을 마치고 저 필라델피아에서 서부 로스앤젤레스까지 가는데 한 일주일 이상을 가서 하루에 여럿씩 운전을 하고 그러면서 가다가 관광지를 들으면서 어느 가지 여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그냥 비비만 보고 갔는데 바로 내가 원하는 아는 목사님 집 앞에까지 딱 갔어요. 그때는 그게 참 신기했어요. 그게 없으면 막 가다가 또 물어보고 그래야 되잖아요. 또 흑인들은 또 이 속이 꼬여서 그런가 물어보면 정반대로 갖다 줘요. 그래서 한참 막 돌고 그런 수도 있었어요. 요즘은 리뷰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 이름도 가끔가다 소리가 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캄캄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런 혼돈한 위기 속에 있어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형통케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시편 116편 105절 보니까 여호와의 일을 보면 내 발의 등이와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그게 내 발의 등이 돼요. 빛이 돼서 그냥 그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만 맡기고 그대로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에요, 복.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 선물로 준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온갖 축복이 다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말씀은 시편 119편 165절이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뭐가 있다고요? 아마 우리 같으면 한번 따라 합시다. 큰 돈이 있을 터이니 큰 빌딩이 있을 터이니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큰 평안. 아무리 세상 것 많으면 뭐합니까? 평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큰 평안이 있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이 세상 것은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근심이 많고 고통이 많아요. 그러나 오직 우리에게 큰 평안을 주는 거 큰 말씀입니다. 여기 처녀 청각들 속히 결혼하면 큰 평안이 될 것 같지요? 착각하지 말아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고통이 들어와요. 세상은 평안이 없어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뭘 누려요? 참 평화를 누리네. 평화 평화로나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의 평화는 이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떠난 평안이 없어요. 착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참 놀라운 일이죠. 장애물이 없어요. 요즘 내비가 발달해가지고 이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가는 목적지로 가는 그 길이 만약에 복잡해요. 그럼 다른 길로 알려주잖아요. 좀 한가한 길로. 얼마나 발달했는지. 여러분, 세상에 인간이 만든 내비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죽하겠어요? 여러분을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니면 장애물을 제거해 주십니다.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라고 하더니 그것이 내게 불이익을 주는 것 같고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때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왕따가 되고 해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되 평탄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장애물을 제거시켜 주는 거예요. 말씀 없이 평강이 없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대부분 교인들이 어린애까지 다 큐티하지 않습니까? 온 가정이 모여 앉아서 큐티하는 가정, 복받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많이 암송하잖아요. 지금 1000절 이상 암송하는 여러 명 있어요. 왜? 그 말씀이 큰 평안을 우리에게 주고 장애물을 제거해 주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시편 1편 3절 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쭉 내려와서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무성한 같으니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어떻게 해요?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복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다 복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받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복 없는 사람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 누구, 없는 사람 누굽니까? 3절에 가르치죠. 저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자. 이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묵상하는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복을 만들지 못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서 복을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말씀도 제대로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면서 노력해서 특히 내 힘으로 한번 성공해 보려고 착각입니다. 한번 해봐요. 헛다리 짚는 겁니다. 더 고통만 따라와요. 모든 복은 이 말씀 속에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을 내가 만들어가지. 아니 어느 공장에서 생산해 줍니까? 아니 누가 나에게 선물로 줍니까? 천만의 말씀. 이 세상에 복을 줄 사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냥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복 받은 복 못 받는 사람 없게요.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흔히 하는 말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재수 없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그런 말을 바꾸면 복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뒤로 넘어지면 어떻게 코가 깨져요? 깨져요. 하나님 복을 안 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을 명령하며 아브라함아 내 아들 있지? 예, 있습니다. 그 100세에 난 아들이지? 그렇습니다. 너 모리아 산상에서 제단에 제물로 바쳐. 이거 말이 안 되죠. 제물로 바치면 그 아이를 죽여서 조각을 내서 불에 태워서 바치는 건데 그게 말이 돼요? 그게 말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브라함은 네 하고 순종.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명령해놓고 그냥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 죽여가지고 잡수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모리아 산상에 수양을 예비해 놓고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다음에는 여러분을 위해서 수양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준비 안 해놓고 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계획적으로 하지 주먹구구식을 야 순종해 그렇게 하면 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안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슨 일 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정말 답답한 한 해입니다.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 의식주조차 해결하기 힘들 만큼 험악한 세상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정치, 종교, 문화, 사회 어느 분야도 시원한 부분이 없고 희망의 빛이 없어요. 모두 캄캄한 어둠뿐이요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하지 마세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거기서 고통과 괴로움이 따라와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복이 있는 줄 알고 말씀을 쫓아가던 아브라함처럼 오늘로 내일도 말씀 안을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이미 복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 무지막지하게 무조건 명령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 끔찍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고 또 힘들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완벽한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에 완전하신 하나님, 이걸 분명히 필요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복 없는 사람이 있다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이 무성할 뿐 아니라 그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이게 내가 여러분을 위로해 드리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안에도 말씀을 따라가면 어떤 어려운 상황이든 말씀대로 순종하면 거기에 반드시 모든 형사가 다 형통합니다. 다음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큰 복을 받았는가? 그것은 바로 예배 생활에 있어요. 여기 8절을 보면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아브라함의 특징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 쌓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요즘처럼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 돌멩이도 준비해야죠. 다 돌짓 아니었으니까 나무도 준비해야죠. 또 제물도 준비해야죠. 간단한 건 아니에요. 혹은 이방인들이 비난할 수도 있어요. 왜? 이방 땅에 거주했기 때문에. 그러나 정성을 다해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은 또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예배를 아주 소중히 여겼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축복의 삶은 이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배 없는 기독교,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예배 없는 신앙생활, 예배 없는 교인, 그건 교인이 아니죠. 신앙생활은 예배에서 시작하고 예배에서 과정하고 예배에서 마치는 건데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기독교인입니까? 왜 예배는 이렇게 귀한가? 이건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합니다. 외로움을 위로해 줍니다.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게 합니다. 예배는 이 험한 세상에 실망과 시리 중에 넘어진 우리들로 하여금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주는 거예요. 그 예배가 얼마나 성장한지 몰라요. 그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배 소홀히 하면 그거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하나님이 소홀히 하는 거예요. 예배 멀리 하면 하나님 멀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쁘다고 안 할 게 있어요. 그러나 이 예배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시선이 따라도 맨 먼저 행해야 될 게 예배예요. 예배 빼놓고 신앙을 논할 수 없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발생하는가 하면 예배를 소홀히 하는 데서 발생해요. 예배가 무너지면 주일 성수가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비대면 예배 드리는 거 부득이해서 드릴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 신앙 무너지고 교회 무너집니다. 예배는 생명을 걸어야 돼요. 예배는 기독교의 모든 삶의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예배에 생명을 걸지 않으면 그 영은 병들기 쉬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배에 생명을 걸고 예배에 전력을 다하고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포기하고 멀리하지 말고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살고 갈수록 더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랬죠? 말세에 어떤 일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말세가 가까울수록 즉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래요. 더 모이기를 힘쓰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와서 참석해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미리 토요일부터 준비해야 돼요. 내일 하나님의 전에 나갈 때 은혜 주세요. 말씀을 전할 때 화면으로 받게 해주세요. 주님 영광 돌리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그냥 세상에 하다가 헐떡거리면서 뛰어앉아가지고 뛰어와서 큰 뒤에 앉아서 그런 은혜가 잘 안 돼요. 거짓된 예배가 되기 쉬워요. 정말 살아있는 예배, 생명이 약동하는 예배, 능력 있는 예배, 우리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이런 예배는 정성이 있고 준비가 있어야 돼요. 어떠다 미리 준비했다가 주일날은 되도록 제일 좋은 옷을 입고서 그리고 미리미리 나와서 예배 드려야 예배 시간 자꾸 늦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인간과의 약속도 어기면 불성실한 사람이 되고 인정을 못 받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불성실이 되겠습니까? 미리미리 나와서 찬양하고 준비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예배처럼 소중한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암담한 시간들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암담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고 빛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분명한 길이요 축복의 길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잘 들을 뿐 아니라 따라가셔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고 예배 생활에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